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흐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에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봉한 지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좀 늦게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7이라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영화라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그것이 그닥 이렇게 스포일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7년도에 이 한 대학생의 죽음을 이 의문사로 덮으려고 했던 이 경찰과 정부의 그 수뇌부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과 그리고 이 언론의 기자들이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나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광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스포일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조금 비슷한 맥락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일명 지강원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의 동생이 이 수십억 원대의 그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년이라는 형량을 받았는데,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살고 나온 형량은 7년도 아닌 2년도 살지 않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한 이 지강원이라는 분과 그 다른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떻게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이 법도 피해갈 수 있는 세상인데 여전히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굉장히 탄식하며 목소리를 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약간 각색이 되어서 드라마나 혹은 영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영화를 꼭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대부분 흥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볼까? 그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불공정한 시대에 대한 절규가 그때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물질이 많아서 하루하루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어떤 곳이 불편해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협력 단체에서 제작한 동영상이었는데 실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9살, 6살 남매인데 홀아버지 밑에서 커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이들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가셨고요. 그나마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오빠가 이 동생 밥을 먹이는데 그냥 맨밥에 김치 아니면 김, 그리고 저녁엔 특식인데 특식이 컵라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오빠가 이 컵라면에 이 뜨거운 물을 붓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이 먹었던 그 특식마저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애들이 저녁에 밥을 어떻게 먹느냐,
맨밥에 들기름 이렇게 뿌려서 이 소금 한 꼬집 뿌려서 그렇게 밥을 쓱쓱 비벼서 먹는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야 그거라도 먹으니 어디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어떤 애들이 그렇게 먹고 자랍니까? 특히나 제가 더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둘째 6살 딸아이가 저희 첫째 아들이 6살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막 이게 분노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실까? 막 혼자서 분개하면서 혼자 있다가 제 옆자리에 사무실 옆자리에 우리 교회 사랑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계시면은 뭐 일어나서 얘기라도 한번 할 법한데 한참 있다가 옆에서 카톡을 하나 탁 보내시는데 내용이 이러하더라고요. 우리 것을 나눠주라고. 저는 복지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회복지학을 같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NGO 단체에 가입도 하면서 후원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많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이 많고 건강하고 정말 아무 부족함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 땅에 이 환경 가운데 두시는 걸까?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경을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왜 이 땅을 불공평한 모습으로 만들어 두시며 환경을 주시며 그렇게 이 땅을 이어가실까? 저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요. 그러면 제 입속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한 달, 2달 정도 이대로 놔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균도 들어갔고 먼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있었던 이 물을 너무 목마르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이 물을 마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분은 그날 배탈이 나서 약국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물이 썩은 거죠.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썩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꽉 막혀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과 혈액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경제의 그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그것을 꽉 쥐고 장롱 속에 그 현금을 막 쌓아두고 그 돈을 풀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물의 흐름, 경제의 흐름, 그리고 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져 가야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이 피의 흐름이 원활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으며 그리고 경제의 흐름이 원활해야 우리나라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흐름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동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흐름의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이 잠언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언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된다고 합니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땅히 써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두쇠처럼 아끼고 쓰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장롱에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안 없어졌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가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전하고 있는 이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메파쉐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메파쉐르는 성경에 총 9번 쓰이게 됩니다. 이 흩어 구제하다라는 동사가 총 9번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흩어 구제하다라는 동사에 같이 나오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서 가장 많이 따라오는 그 목적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양떼를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을 하고. 목자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아니 여러 마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이 엉뚱한 곳에 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엉뚱한 곳에 가서 잘못된 거 먹어서 배탈 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의 역할이 필요할까? 여러분, 양이 참 귀엽고 똘똘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양은 굉장히 멍청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잠깐 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뭐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사고도 당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은 워낙에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음식을 주면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그냥 혼자 두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모르는 그 양과 같은 존재, 바로 흩어 구제해야 되는 대상들이요, 이 양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을 도우고 구제하며 살아가죠. 그 대상들이요, 지금 인생에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잠언 안에 숨겨져 있는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인데요, 첫 번째는 널리 베푸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도우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 지금도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잠언의 세계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지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족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육체의 살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윤택하게 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수분이 촉촉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뭐 그것이 양식이든 우리가 가진 어떤 물건이든 우리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물이 100리터가 있다면 남에게 그 물을 한 50리터, 70리터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것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를 하면은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것이 당연히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풍족하고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이 풍족이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되는 구약의 구절이 있는데 이 시간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는 살찌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 모든 부분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풍족과 살찌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살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부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먹고 그리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요, 마땅히 그 사람의 잠깐 배만 불려주고 끝내겠다라고 구제를 이렇게 달려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결핍, 그 신앙의 어려움까지도 다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져 나온 그 윤택하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라와라는 의미로서 이것의 본뜻은 갈증을 해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죠? 그 땅이 다시금 소생하는 것처럼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해 줘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노라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죠.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긍휼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앙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기도보다는 비판과 그리고 대적의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긍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권고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역할 또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해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마음 아닙니까? 이 긍휼의 마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 고민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 이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마땅히 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양껏 부족하지 않게 나눠주는 사람은 오히려 나눠주는 그 사람이 더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 수분을 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은 오히려 나눠주는 그 사람이 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1년 4개월 정도 됐나요? 우리는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삼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신방할 때마다 물론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떤 청년은 힘들게 직장을 구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퇴사 통보를 받았고, 힘들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회사가 없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힘들게 개업을 했는데 지금 밀린 월세만 몇 달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젠 도저히 이직까지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시커멓게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청년들 생각하자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이게 우리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우리 청장년들도,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좀 한 성도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했던, 같이 제자훈련을 했던 청년인데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떤 사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자훈련을 끝나고 간증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나중에 이 잘 차려진 곳을 개업하고 나면은 꼭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 꼭 도우겠다, 여러분 앞에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달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저랑 식사를 하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 그분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꼭 좀 도와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이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은 참 다행히도 어려움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마침 그때 동남아에 저랑 가까운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대로 그분께 송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연락까지 했죠. 2주 전에요. 그때 제자반을 했던 다른 청년이 명절이라고 안부 전화로 왔는데 제가 그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 너무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걔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월세도 겨우겨우 낸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괜찮냐, 이렇게 도와줘도 되느냐, 제가 다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그때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제자반을 할 때 제가 진짜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사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풍족해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저도 물론 지금 어렵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항상 마이너스로 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도우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린 것이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가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이 땅에 참 소망과 같은 존재가 아직 존재하는구나, 이 심지가 꺼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깬다고 하죠. 그리고 돈이라고 하면은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그거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깝지 않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흐름의 원리 가운데 마땅히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공평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흐름에는 이 불공평이라는 원리가 작용해야지만은 이 흐름과 순환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높은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낮은 곳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약한 사람이 있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는 이 불공평의 원리가 함께 있어야지만 이 흐름과 순환이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불공평한 곳에 찾아가셔서 그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곳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말씀, 잠언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곡식을 가장 싸게 거둬들일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추수할 때죠. 가장 싸게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이 들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곡식의 값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죠. 이것은 마치 아모스서 8장에 이 곡식의 비리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 악덕 상인을 비유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큼 훌륭한 장사 방법이 없는데, 매점매석이라고 그것만큼 훌륭한 장사 방법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저주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죠.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악독한 상인을 향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많이 찢어져서 상하고 닫혀 있다라는 사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는 거죠. 하나님, 저 악독한 상인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전합니다. 파는 자는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파는 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41장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을 때 요셉은 그 곡간을 열어서, 곡식 창고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팔며 나누어 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제라는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제라는 사역을 대할 때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이것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 사역을 대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일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흐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어떠한 것이 이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왕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도 저런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 싶을 가장 작고 가장 허름한 곳에서 그의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매 순간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셨으며,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셨고, 평생을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다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죄로 인해 비천하고 죄로 인해 이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역시 그 우리와 동일하게 비천한 모습과 바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흐름의 원리이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건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 여기며 욕심만 해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흐름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이 이 흐름을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라. 우리가 약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신의 약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로마서 본문에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약한 자를, 믿음의 강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약점을 담당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것이 뭘까?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오니 짐을 짊어지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짐을 짊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질 때 우리 어디에 짐을 집니까? 어깨에 짐을 지죠. 우리가 어깨에 짐을 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짐을 짊어지다라는 것은 너에게 가방이 2개 있네. 내가 하나 내 어깨에 짊어져 줄게. 너한테 좀 어려움이 있네. 그래, 내가 생각하며 기도할게. 그냥 이 정도로 건성건성 그냥 약간의 그 무게만을 덜어주겠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너에게 짐이 2개가 있다면은 내가 그 2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것을 내가 널 위해 해줄게.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내가 목숨 걸고 널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적극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훌륭한 모범이 있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깨에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어깨에만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온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온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마땅히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3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웁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원리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위대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흐름에, 위대한 흐름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 위대한 흐름에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신음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 하여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